1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 기다리고 기다렸다니라는 원어도 똑같은 단어로 반복되어 있어요. 카와 소망한다, 바란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장래가 있는 소망이 있고요, 장래가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에 따라, 누구에 대한 소망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장래가 있는 소망이 있고 장래가 없는 소망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 또 누구에 대한 소망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는 거죠. 그 문제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소망하면 지치죠. 나를 소망해도 지칩니다. 그를 소망하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기다릴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고, 이 현재를 기다릴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장래가 있는 소망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램과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바램은 이것이 없고 소망은 이것이 있어요. 그를 바라는 소망은 이것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이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렇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죠? 나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바램은 여러분들 안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죠.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바램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의 차이는, 양쪽에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냥 참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의 반 걸음 더 나아가는 건, 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5월달 가정에 한 달이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람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한다, 믿는다,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만들어서 그분께 나의 소망들을 가져가 부르짖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밑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참, 근데 어느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어떤 사건에 기록되어졌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긴급한 때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필연적인 재정의 문제,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어져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소망하여 부르짖는 것보다 어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부르짖음이 그에게 충만하다. 이건 여러분 겪어보고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잡고 소망해 본 사람, 그를 붙잡고 소망해 본 사람은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나를 채우기 원했던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나를 그에 대하여,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개 족속을 굳이 말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라고 하는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부르심을 듣고 그 어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내려오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부르짖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나? 그리고 그 소망이 부르짖음과 연결되어져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시편 62편 1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잠잠히 이 두미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이게 가장 큰 일이죠. 그가 여전히 핍박해요. 현실이 여전히 어려워요. 누가 생각해도 충분히 도망갈 만한, 포기할 만한 그런 현재예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두미야의 뜻이거든요.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벌써 26절에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있는 25절은 뭐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30편에는요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만큼 열망인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도다. 열망하는 기다림은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신다. 역경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인데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문제와 역경 속에 혼자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이 엮여지지 않는 너무 고난스러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역경인 거지.
그런데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겠죠. 그 역경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이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참 힘겨운 역경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시아 12장 6절에 가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박국 2장 3절에는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소망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잘 소망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름 준비한 5처녀나 1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없는 건 뭐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또 제자들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다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잘 준비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잘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성령으로 기다리는, 갈라디아서 이게 신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믿음을 쫓아 기다리는 것도 되고 또 성령으로 기다리는 것도 되어지죠. 그리고 2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앞에 말씀이 전제돼야 됩니다. 무엇이 전제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기가 막힐 웅덩이와, 두 번째,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세 번째,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네 번째,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건 구약의, 신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졌던 사건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진 이야기고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5절에는 많고가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차이, 누구는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걸 셀 수가 없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복음을 모른다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많은 거죠. 너무 기적이 많고, 너무,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많고. 6절, 주께서 내 길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번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제 7절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게 밑줄이나 가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게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내 기도를 뚫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귀를 뚫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귀를 뚫어 주십시오.
내 심령에 말씀을 들을 마음을 뚫어 주십시오. 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예, 말씀이 들리면서 무릎이 탁 치지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내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저도 말씀이 너무 들리기를 원하고 말씀이 들리면 탁 하겠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하는 핑계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을 안 해야 되나 싶을 만치.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들을 자기를 핑계하는 말들로 갖다 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제 희년이 되어져서 자, 이제는 자유야. 그러니 이제 가서 너는, 우리 같으면 조선시대 같은데 종이었다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상놈이었다가 이제 평민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기 싫어요. 난 너무 이 주인의 집에 그냥 있고 싶어요.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보세요.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면 제가 그냥 하겠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나도 나의 길을 뚫는, 내가 하나님 안에, 당신 안에 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뚫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에 대한 대답들이 그는 우리의 열렬함, 절실함, 이것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면 할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핑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듣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의 길을 뚫는 그런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자,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 제사 기뻐하지 않아. 근데 난 이걸 기뻐해. 이런 거죠. 자,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야, 저는 오늘 새벽에요 진짜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번쩍 뜨였어요. 오랜 숙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 구속사의 복음 큐티에 대하여 오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성경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맞다, 옳다, 이거 그 생각 다시. 그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 뭘까요? 순종할 결심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사보다 기뻐하는 거,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결심을 기뻐하세요. 순종할 결심. 네, 삶이 금방금방 턱턱 되지 않죠. 순종할 결심을 한다고 금방 삶이 턱턱 됩니까? 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던데요. 전 깨닫는 것과 손과 발이 가는 삶의 적용과는 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3달 전에 깨달았는데 그 삶으로 가져가는 것은 오늘에서 겨우 되어져가는 그런 깨달음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1년도 걸립니다. 6개월도 걸립니다. 물론 그날로 바로 순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할 결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말씀이 딱 들리는데 하나님 전 내가 와서 이 순종할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뒤 말씀 7절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야, 정말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에. 오늘 제 큐티 제목은 내 말씀이에요. 와, 이게 내 말씀이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몰랐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며 붙들어야 될, 들어야 될 참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개천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나, 이게 100번 1000번 제게는 중요한 일이라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와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보다 100배는 제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 하나는 정말 뼈가 아리는 정도의 깊은 고뇌와 깊은 갈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 결론이 여러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들에게, 스승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결론이 이것이 옳다, 맞다, 죽어도 이 길을 간다, 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큐티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은 어디냐면, 아니 그때 한 말씀을 그걸 어떻게 내 형편과 상황에 쏙 집어넣어서 그걸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으로 삼아낼 수 있냐, 이거 가장 많이 지적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풍유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말씀을 내한테 맞도록,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너를 가리켜 기록한 너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야, 이 말씀은 너에 대하여, 너를 가리켜 너에 대한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그 말씀에서 오늘 내 삶의 가져가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생겼어요. 명백한 성경의 뒷받침이 생기신 거죠. 여러분 큐티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주저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머뭇거림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맞아요. 네. 가만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오늘 나에 대하여. 그래서 저 정원에다가 아니면 교회 어디에다가 정말 하나 세우고 싶은 게 큰 물음표입니다. 제 키만한 물음표. 그걸 어디 한 곳에다 세워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십자가는 아니고 물음표는 뭐하러 세워놓으셔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 물음표는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걸 묻는 그 문장을 줄여서 그냥 하나로 세워놓은 겁니다. 싱크 양육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물음표 목걸이를 달아주든 물음표 배지를 달아주든 그러고 싶다. 오늘 새벽에는 더 강렬한 마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가리켜
기록한 너에 대한 나의 말씀이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렇죠? 그 방향과 그 방식을 이 성경 안에 매일매일 그분의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실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다 적용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겠죠. 너무 큰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은 첫째는, 제가 이게 8절로 이제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은 첫째,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마음의 심중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야, 이것보다 더한 고백이 있겠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중에 받아 오늘 내가 그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내 말씀은 첫째는. 자, 9절 위에 제 소제목은 내 말씀은 또한 그를 위한 말씀이다. 첫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매일매일.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이 말씀은 그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제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은 또한 그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정상이래요. 뭐가 전제되면? 8절 말씀이 전제되면. 8절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7절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러면 내 입술을 닫지 않고 이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정상이라고요. 가장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한 날은, 그죠? 시간이 정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 삶으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대요.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부터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걸 위험에서 병에서 지켜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말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기에 항상 그에게,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셔서 그 긍휼을 거두지 마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여러분 본문에 맞는 해석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12절부터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면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삶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삶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건너뛰어서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13절에 말씀하고 16절로 가볼게요. 주를 찾는 자는, 찾는다,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묻는 자 말씀 앞에, 그리고 얼굴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매일은 아니라도 간혹이라도
내일 말씀은 뭘까? 내일 말씀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흥분, 한편으로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게 우리의 현재일 수 있고 나의 처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을 나에게 담아 놓으신 거구나. 그 생각하시오니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샤브입니다.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이게 물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출애굽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래서 말씀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말씀에다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저 간절합니다라는 고백도 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과 저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 지체함이 없이 그 말씀 앞에 서셔서 이 하루도 이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담아 놓으셔서 이 비밀을 오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주저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지체함이 없이 나에 대하여 해놓으신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내 말씀이구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셔서 한마다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고, 우리나라가 조국교회가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의 조국교회가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